며칠 전에 한 사과 농장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명절에 맞춰서 길러지는 사과들이 그 사과 농장에는 가득한 걸 제가 봤습니다. 그 농장에 농장주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 차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이분의 말에 따르면 원래 사과 농사를 짓는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한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사진이 보이시겠지만 그 사진의 제일 왼쪽 편에 보시면 팔뚝이 살짝 보이실 거예요. 누구신지 알아맞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알 수 있으시겠죠? 어 여기 갔더니 이게 지금이 제일 한가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찾아간 거거든요. 평소에 워낙 바쁘신데 지금이 쪼금 그래도 한가하시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바빠진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사과들 중에 사과의 일부, 나무의 일부에 이 탄저병이 걸리는 일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불철주야 지금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사과들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념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원래는 좀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는 이 탄저병이 뭐 아예 안 오는 것은 아니고 오더라도 평균적으로 저 지역에 있어서는 8월 중하순쯤에 보통 오게 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올해는 2주 이상 빨리 찾아오는 바람에 지금 쉬지도 못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과에 걸리는 이 탄저병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감염되는 겁니까?"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른 것보다 비가 내리면 이 탄저병균의 포자가 물방울을 타고 이리저리 비가 내리면 이렇게 튈 거 아니에요, 맞으면. 그러면 그 물방울을 타고 옆에 있는 열매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물방울을 타고 흐르기도 하고 튀기도 해서 주변에 "탄저병이 싹 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이 농부는 지켜보면서 일단 탄저병에 걸린 사과가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제거를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열매로 번졌는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더위에 이런 농부의 세심한 관리가 없이는 이 건강하고 좋은 사과로 자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문득 또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내가 이 농장의 사과나무라면 참 든든하겠다. 내가 이분 농장의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참 든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한 농부가 애정 어린 눈빛으로 매일을 지켜보면서 세심하게 키워준다라고 한다면 '탄저병도 무섭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15장 1 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오는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부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달려 있으면 그 가지를 잘라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이건 뭐 전후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 자체로 보면 좀 무거운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버릴 것이니까 꼭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 특히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은 무릇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하반절 말씀을 마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열매를 잘 맺는 좋은 가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열매를 잘 맺지 못하던 가지는 가차없이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 2절 하반절에 나오는 열매 잘 맺는 그런 좋은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열매 못 맺는 가지는 낫으로 싹둑 잘라내고 열매 잘 맺는 가지는 솔로 먼지도 좀 털어 주고 수건으로 뭐 흙도 좀
닦아준다는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라고 이렇게 개역 개정판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이 헬라어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깨끗하게 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가지치기를 하다입니다.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그죠? 그냥 깨끗하게 한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면 깨끗해지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지만 사실은 원래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가지치기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저 예쁘다 하면서 닦아주시는 그런 깨끗하게 하다, 반짝반짝거리게 청소를 해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 다른 불순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들을 잘라내서 가지치기를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들을 제거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괘씸해서 너 왜 열매를 못 맺어? 이 가지를 열심히 키워놨더니 열매도 못 맺네? 라고 해서 그게 괘씸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낫으로 잘라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농부가 그 가지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들에게 모든 영양분이 집중되고 혹시 나쁜 기운이 좋은 가지에까지 퍼지지 못하도록 미리 제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마치 탄저병에 걸린 사과가 눈에 띄자마자 잘라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다른 사과를 위해서 빠르게 위험을 제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농부이신 하나님은 다른 좋은 가지들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우리와 같은 신앙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낫으로 잘라낼 것이고 믿음의 자녀들은 더 깨끗하고 예쁘게 가꾸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열매 맺는 좋은 가지와 열매 없는 나쁜 가지는 각기 다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한 사람 안에 좋은 가지와 나쁜 가지가 둘 다 자랄 수밖에 없는데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쁜 균이 더 퍼지지 말라고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을 찾아보면 거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과 함께 악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무려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잖아요. 선교의 선봉장에 서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사도인데 그럼에도 이 선을 행하려는 그 마음과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선을 행하기 원하는, 선을 행하고자 바라는 나인데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악이 함께 있더라라고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가지와 더불어 나쁜 가지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열매 맺는 튼튼한 가지가 많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열매 맺는 튼튼한 가지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내 삶 이 중심을 잘 들여다보면 열매 맺지 않는 불순한 가지들이 사이사이에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제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을 여기서 기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곤고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래 표현은 이 포로입니다. 포로. 포로로 잡힌 사람이 견디다 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이제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지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 것이냐.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결국 나는 이 곤고한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쁜 가지를 내 몸속에서 좋은 것만 남기고 나쁜 것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수많은 노력을 해봤지만, 노력을 기울여봤지만 그게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는 이걸 제거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가지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실한 농부가 되셔서 그 죄의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농장, 그 농장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부 되신 하나님,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꾸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디에 심은 나무가 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기서의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강에 뿌리가 닿는 그런 시냇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율법을,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시냇가에 서 있는 나무의 자리,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야 안에 거하는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시냇가가 바로 하나님의 농장이 되는 겁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나무는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보살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비록 우리에게는 나쁜 가지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농장에 시냇가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쁜 가지가 자라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그 나쁜 가지와 함께 커가고 있지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지치기를 해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 안에, 그 농장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농장을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곡식의 껍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이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가벼운 그런 겨처럼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를 못 내리고 하나님의 농장 안에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바람 부는 대로 밀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악인이자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서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이 아니라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그리고 척박하기 그지없는 그 땅을 선택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는 마치 물가에 나무가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물이 흐르는 그 농장 안에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아서 하나님께 정착하지 못하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떠도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농장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사는 그런 나무가 될 것이고, 반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야로 그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농장에 뿌리 내린 그런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농장 안에서 성실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가수 홍순관이라고 하는 가수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께서 작사 작곡을 직접 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이 쌀 한 톨의 무게입니다. 쌀 한 톨의 무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었네. 노래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가사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쌀 한 톨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무게이겠지만, 그 안을 잘 들여다보면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나락 하늘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런 이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이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쌀 한 톨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는 우주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나무이고 때로는 열매이고 때로는 쌀 한 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우리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시고 키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하나의 피조물일지 모르지만,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신 농부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 안에만 있으면 그분의 눈길과 손길이 닿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심성의껏 우리를 돌보고 가꾸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쁜 가지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악함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농부심을, 우리가 마치 탄저병에 걸린 사과나무라고 할지라도 성실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균이 닿는 곳을 빠르게 제거하시고 우리의 죄의 균이 더 퍼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농장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시냇가 하나님의 농장에 뿌리를 깊게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농부 하나님이 기르시는 나무가 되어서 나쁜 가지들은 솎아지고 좋은 가지들이 무성하여 그곳에 은혜의 열매를 가득 맺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